2주에 걸쳐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배웠던 거 총 복습을 좀 해본다 했는데,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해보니까 출애굽기 그려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그거 하나 하는데 1시간이 갔어요. 1시간. 이래서 이게 다 복습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하기 전에 창세기 했었는데 창세기를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그 연습할 수 있는 제가 종이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게 책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제가 해보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로 편집도 해보고 제가 자, 여러분 우선 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 우리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50장 중에서 어떤 사건 내지는 뭐 어떤 사람 다 좋아요. 여러분 창세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 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창세기에 있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고 이게 창세기 맞는 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바이블 투어를 하면서 계속 해 나가는 작업은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에 품기 이전에 먼저 머리에 담아야 돼요. 머리에 담기지 않은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품겨서 묵상이 되겠어요. 사람은 어떤 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먼저는 지성이 작용을 해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할 때 그 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성을 말하는 지식. 지성이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야 돼요. 감성을. 우리의 열정을 일으켜야 된다고요. 소위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감동.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 감동에 의해서 의지가 발동이 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런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식이면 다냐? 무슨 지식이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물론 지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첫걸음은 지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드디어 내 믿음이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해 봅시다. 성경은 전혀 읽지 않고 기도만 많이 한다. 믿음이 이건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지 이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펜 여기 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배워가지고. 그러나 내가 말씀은 배우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성경의 새로운 정보를, 신학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묵상이 되고 되새겨져서 나로 하여금 열정이 일어나게끔, 뜨거움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되고, 드디어 그 뜨거움이 이제 나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여러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 드디어 움직이는 거예요. 첫 단추는 뭐예요? 지성은 뭐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감성은요? 이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슴이라고 해도 좋아요. 의지는 뭐예요? 이건 드디어 손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무시한 채 믿음을 논하면 그 사람은 이걸 무시한 채, 지성을 무시한 채 감성을 강조만 하면 이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 사람은 기도는 죽도록 하는데 기도는 하루에 10시간씩 해요. 그러나 이게 없다. 이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찾고 신비주의적인 것에, 자기 감각적인 것에 자꾸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평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달라요. 말씀으로 반드시
검증된 평안함이어야 하는 것이지 내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강조한다, 의지만 강조한다. 이게 바로 행동주의자들이에요. 뭐예요? 나가서 데모하고 막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지 하면서 막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냐? 이것과 이것이 잘 균형을 이뤄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아시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에덴교회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머리에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머리에 담겨진 말씀을 잡고 내 마음속에 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하,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가 옛날 같았으면은 말씀이 없었던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그저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내 기분에 좋은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했을 때 나에게 뭔가 혜택이 있느냐? 이걸 기준해서 선택했다면 이제 머리에 말씀이 들어왔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 다음에 뭐냐? 선택할 때 아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걸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바이블 투어에서 머리에다가 말씀을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바이블 투어 다룰 때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근데 우리는 지금 머리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출애굽기 다 지난주 했고 창세기를 한번 봐요. 창세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 영어를 썼었는데 영어 말고 한글로 써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고 앞으로 책을 낼 때 영어를보다는 우리나라 말을 사랑해야겠다 싶어서 자, 여러분 창세기는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 우주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구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지구만 창조했어요? 거기에 다 있으니까 지금은 모양만 보시면 돼요. 우주를 창조했죠? 그래서 이거는 지구 곁에 있는 모든 우주들의 별들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은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가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는 4가지의 사건과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기억나시죠? 예, 따라서 4가지 사건, 4명의 인물. 이거예요. 창세기는 다 빼고 나면 이거예요. 뼈대가 여기다가 살을 입힌 것밖에 없는 거예요. 4가지 사건이 뭐냐?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게 4가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사 전에 일어났던 4가지 사건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4명의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4명의 인물 누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얘기가 여기 있고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 야곱의 아들인 요셉 얘기를 창세기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창세기는 누구 얘기로 마지막 끝나겠어요? 요셉.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민 가죠? 어디로 이민 가요? 요셉이 어디 총리가 돼요? 그렇죠. 우리 세번역이니까 세번역으로 해요. 이집트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집트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 다 어디로 초청해요? 이집트로 초청해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집트로 초청 가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으로 얘기가 끝나고 그 창세기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디서부터 이어지겠어요? 무대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광야로 가죠. 그래서 민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광야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는 못 들어가죠. 그렇죠? 누구 때 가나안 들어가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서 드디어 가나안 얘기가 그 다음부터는 쭉 가나안에 정착된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쭉 진행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 그림 얘기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림 이건 지구예요. 지구. 그 여기 있는 네모는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네 가지의 사건이요. 이 네 개의 이름은 네 명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한 얘기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가 나오겠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딱 파악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막연하지가 않잖아요. 창세기 이 정도는 이게 개요예요. 개요. 이 정도 잡고 들어가면 100점이에요. 100점. 아시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아까 우리 서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거 벌써 다 잊어버렸죠. 창세기 각장 제목 쓰세요. 이거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랬어요. 자, 넘어가 보세요. 원래는 다 써야 돼요. 공부했으면. 근데 이제 연습해보고 난 다음에 써볼게요. 거꾸로 다 연습한 다음에 써볼게요. 자,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희미하게 나온 게 인쇄가 잘못돼서 희미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일부러 따라 그리게 하려고 희미하게 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걸 따라서 희미한 그림을 여러분의 볼펜으로 진하게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다 채워보세요. 시작.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제 창세기 그림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저절로 연습하게 될 거예요. 숫자 없는 거. 예, 앞장만. 자, 그리셨어요? 아유, 모범생들이라 그냥 항상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이라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자, 한번 그려봤죠? 원래는 제가 세 장을 지난주에는
그림 한 장당 3장을 껴드렸어요. 그래서 3번씩 그리게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긴 어렵고 한번 그려봤으니까 이제 내려놓고 한번 자 손을 들어서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만 그려보는 거예요. 전체 그림. 창세기 그리면서 이 그림 속에 창세기에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시작. 네. 그렇죠. 예. 따라합시다. 아, 이, 야, 요. 아, 이, 야, 요. 이게요. 영어를 잘하시려면 액센트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 이, 야, 요 이렇게 하잖아. 아, 이, 야, 요. 이렇게 하셔야 영어를 나중에 잘하시게 돼요. 아, 이, 야, 요. 그래도 아, 이, 야, 요 그러시네. 아, 이, 야, 요. 힘을 쏘아서 시작. 아, 이, 야, 요. 한 번 더 시작. 아, 이, 야, 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 이, 야, 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바이블토 연습할 때 먼저 전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 안에 창세기의 주요 내용, 개략적인 내용이 딱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천지창조와 4명의 족장 이야기. 이 사람들 족장이라고 하는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숫자라 그러죠. 숫자. 특별히 뭐? 위치. 숫자 위치를 다 놓는 데다 딱 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한 장 넘겨보면은 숫자 위치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한 장 넘겨보면 옅은 색으로 그림 또 한번 그려보게 돼 있고, 그림 한번 먼저 그리고 또 그 숫자 따라서 한번 써보시면 돼요. 이게 50 해필이면 창세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예. 일단 여러분은 10장까지만 써보세요. 10장까지만. 숫자. 그림 그리고 10장까지만 숫자 표시해보세요. 오문을 방문하셔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분은 맨 뒤에 보면은 그 진하게 그려져 있어요. 진하게 완성된 그림이 그 살짝 보시면 돼요. 10장까지만 표시해 보세요. 10장까지만. 5번 나눠서 해볼게요. 10장까지. 옛날에 해보신 분들은 조금 기억이 나죠? 그래도 위치가 조금씩. 안 나요? 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나시면 돼요, 지금은. 예. 한글로 바꿔서도 위치 높낮이나 이런 거는 그때랑 거의 비슷하게 해놨어요. 예. 자, 10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하셨죠? 자, 같이 해볼게요. 1장부터 시작.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그쵸? 어렵지 않죠? 이거 똑같죠? 그쵸?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11장 여기 해서 이제 아브라함 들어갈 때도 거의 비슷해요. 자, 이제부터 20장까지 표시 한번 해보세요. 20장까지. 11장부터 20장까지. 앞으로 갔어야 되는구나. 앞에 거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충실하셔요. 자, 되신 분은 저 봐주시고요. 자, 20장까지 가볼게요. 자, 12장이 두 개로 나눠지죠? 내용을 좀 나눠야 돼서 12-1, 그 다음에 12-2,
여기가 13, 14, 그리고 15, 16, 17, 18, 19. 왜 19는 여기 왔는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19 다음에 20이 여기죠? 20. 이거를 아까 10장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앞장에 한번 넘겨보세요. 앞장. 우리 그림 그려놓은 거 있죠? 그림 그려놓은 거. 그림만 그려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생각나는 대로 숫자 한번 써보세요. 1장부터 20장까지. 틀려도 괜찮아요. 예. 그림 보면은 생각날 수도 있어요. 1장부터 20장까지 한번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다가 표시해 보세요. 원래 3번씩 하고 하면 좋은데 시간상 우리가 안 되면 살짝 보면서 하는 거예요. 살짝 뒤에 거 보면서. 잘 생각이 안 나면 한번 들춰봐서 이렇게 보면서 하시면서 써보세요. 지금은 써보는 연습이니까 다 모르셔도 살짝 보면서 위치를 거기다 써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자, 되셨어요? 다 하셨으면 저 봐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1장부터 가봅시다. 자, 21장은 이삭이 출생하는 사건이잖아요. 나중에 제목이. 그러니까 이삭한테 와서 써야지. 이삭한테 와서. 그래서 이자의 동그라미 여기다가 21. 그렇죠? 21. 그 다음 다시 올라가죠. 22.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인데, 물론 이삭도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의 주도적인 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22, 그리고 23은 여기, 그리고 23장으로 아브라함은 끝나요. 23장으로 아브라함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삭 얘기예요. 24장에 이삭 결혼하는 얘기니까 24장, 25, 26. 26장으로 이삭 얘기가 끝나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요, 오버랩이 많이 돼요. 이삭은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삭은 단독으로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아브라함 얘기에 뒤섞여 있고 야곱 얘기에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치이고 아들한테 치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너무 잘난 거예요, 사실은. 이삭은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대단하게 뾰족밖에 확 드러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드러나고 아들이 너무 그냥 드러나니까 거기에서 항상 같이 이렇게 묻어있는 사람 같은. 그러나 좋게 말하면은 항상 온유한 사람, 조용하면서도 영향을 주는 사람. 예, 그런 사람. 자, 그리고 27장부터는 저기죠, 야곱이죠. 27, 28, 29, 30장 네모죠. 네모. 야곱의 네모에서 28, 29, 27, 28, 29, 30. 이게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맨 끝에 보면 완성된 그림. 이게 짧은 걸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일 긴 걸 가지고 연습하느라고 지금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연습할 방법을. 자, 되신 분은 앞으로 가서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에다가 이제 30장까지 한번 써보세요. 숫자 써보세요. 30장까지. 21장부터 30장까지 표시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되도록이면은 안 보고 쓰다가 영 안 모르겠을 때는 한번 보는 거죠.
자, 시간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31장부터 40장까지 갈 때 31장 동그라미 안에다, 야자에서 동그라미 안에다 31장. 예,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32, 33, 34, 35, 그리고 여기 가는 길에다가 36. 왜 여기다가 하냐면 여기는 에서 얘기예요. 야곱 얘기가 아니고 에서 얘기. 야곱의 형 있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 얘기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제 에서는 다시는 안 나와요, 성경에. 마지막 족보 한번 나오고 끝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 사람 족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에서 족보 나오면 다시는 그 사람 얘기 안 나와요. 알았죠? 아브라함 족보 한번 나오면 이제 아브라함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담 족보 나오면 그 다음에 아담 안 나오고, 노아 족보 나오면 그 다음에 노아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야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관련 없는 36장을 중간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부터는 요셉 얘기죠. 37. 그리고 여기 38은 여기입니다. 38. 왜냐하면 이거는 갑자기 요셉 얘기가 나오다 말고 요셉의 형제인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어떻게 동침을 하게 돼가지고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 유다 다말 사건이 여기라. 그래서 이건 요셉이 얘기가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나오는 거예요. 38장.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9, 40 여기까지. 써보세요. 40장까지. 그리고 써봤으면 또 뒤에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에다가 40장까지 표시 한번 해보시고. 아마 지금 하다 보면 뭐가 뭔지 막 정신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연습을 많이 하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처음 딱 받아서 하면은 지금 아마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게 정상이에요. 시험 들 거 없어요. 자, 되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50장까지 가봅시다. 우리 이제 계속 요셉 이야기 진행되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에서 어차피 끝나니까. 그리고 이거 아까 19장을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제목을 못할 것 같으니까 시간상 보니까. 19장은 왜 여기다 쓰냐면은 19장은 아브라함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는 소돔성, 고모라성, 소돔성이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별도로, 그 이삭의 이야기도 아니니까 별도로 중간에다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거는 본 그 사람들하고 좀 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따로 떨어뜨려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돼서 그림 표시가 쉬울 거예요. 숫자 표시가. 자, 40장이죠. 이제 41장 가볼게요. 내려와서, 40장이 밑으로 내려와서 41장. 옆으로 가서 42장, 한 칸 더 옆으로 가서 43장, 올라가서 동그라미 옆에 44장, 그 옆에 건너편에 45장.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보셔야 돼요. 여기 내려와서 요자 여기 옆에다가 붙어있는 부분에다 46장이고, 그리고 이 끝에 이게 길게 와서 옆에가 47장이에요. 이걸 같이 붙여놨어요. 왜냐면은 46장이 가족 이민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이민 간 사건이고, 가족이 이민 가서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여기서 한 세트예요, 한 세트. 46장, 47장이 한 세트예요. 가족 이민, 고센 정착, 한 세트. 그래서 이쪽으로 묶어놓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하면 이제 48장, 옆에 똑같이 48장이고, 옆으로 가서 여기가 49장이에요. 이것도 한 세트예요. 왜냐면은 48장이 야곱 축복이에요. 여기서 축복은 누구냐면 제가 써놨는데 에므
에브라임, 므낫셋. 에브라임, 므낫셋 아시죠? 엇갈려가지고 축복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원래는 장자를 오른손으로 올리고 차자를 왼손으로 올려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차자에게 오른손을, 장자에게 이게 엇갈리잖아요. 그 사건. 그래서 축복하는 사건. 야곱 축복. 그리고 49장은 뭐냐면은 이것도 사실은 축복하는 얘기인데 대상이 누구냐면은 12아들이에요.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잖아요.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건데 이거는 축복인데 사실은 축복이면서 예언적 성격이 있어요. 앞으로 너희 12지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레위 지파는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버려요. 내 아들 레위는 그 후손들이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예언. 실제로 레위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가 모여서 살아요? 흩어져서 살아요? 글쎄 모여서 살았나? 흩어져서 살았나? 모여서 살았나? 흩어져 살았나?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아요. 12지파들이 한 지역을 할당받아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다지파 그러면은 저 남쪽에 사해 쪽에 유다지파만 모여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성촌이라고 그래. 집성촌. 그쵸? 저기 홍씨 집안, 저기 배씨 집안 이런 식으로 유다지파도 유다지파끼리만 모여 사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렇게 땅을 못 받아요. 레위 지파만 모여 사는 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에 흩어져서 조금씩 흩어져 가지고는 그 지파에 관련한 종교의 일을 레위 지파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레위 지파가 조금 모여서 유다 지파의 종교의 그 여호와 신앙과 관련된 일들을 누가 관장해요? 레위 지파가 관장하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조금씩 분배돼서 흩어져 살아요. 근데 이미 그걸 누가 예언했다? 아버지 야곱이 49장에서 레위는 흩어져 살 것이다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야곱 예언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48, 49가 한 세트, 46, 47이 한 세트. 그리고 50장은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딱 요셉 동그라미 안에다가 50장 써서 요셉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110세에 요셉의 죽음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그림, 두 번째는 숫자의 위치. 그래서 숫자의 위치를 계속 반복적으로 써봐야 돼요. 처음부터 숫자 쓰고 제목까지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숫자 위치만 처음에 막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 딱 봤을 때 숫자 위치가 보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예요? 제목. 장 제목. 그 장의 제목이 뭔지 알려드렸잖아요. 그 뒤에 있어요. 그걸 옆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를 따라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이게 완전히 내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안 잊어버리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종이 제가 이제 드렸던 거고, 뒤에 보면은 그림하고, 그 다음에 숫자하고, 제목까지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자, 한번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쓰지 마시고 제목만 말해보세요. 제가 1장 하면 여러분이 천지창조 이런 식으로 이것만 보고 아시겠죠? 보시고 잘 찾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1장 천지창조예요. 2장 3장 4장 5장 6장 홍수예고 7장 8장 9장 그렇죠. 홍수 끝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무지개였냐. 10장, 11장. 여기까지가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전 4가지 사건을 정리한 거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4명의 인물로 4명의 족장 이야기로 들어가요. 12-1, 소명 12-1. 누이 사건 2가 20장에 있어요. 두 번째가 그래서. 자, 13장, 14, 15, 16.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죠. 17, 18,
그리고 19 소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 그 다음에 20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살아난 사건. 그거 두 번째. 그리고 21 22 23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거로 끝나요. 24 25 에서와 야곱이죠. 26 그리고 밑에다가 누우조라고 써놨잖아요. 누이 사건, 우물 사건, 조약 맺은 사건. 이게 글 아래에서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제가 약자만 써놓은 거예요. 27장 야곱으로 와야죠. 27장 28장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서원한 거죠. 29장 30장 그렇죠.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자식을 얻게 되는, 그리고 양도 염소도 재산도 많이 얻게 되는 사건. 31장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32장 옛날에 32장을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야복강 씨름 그랬어요. 야복강 기억나세요? 근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천사하고 씨름한 거잖아요. 그냥 천사 씨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기가. 32장 뭐요? 천사 씨름. 33장 야곱과 에서가 만난, 이제 드디어 화해한 거죠. 34장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사니까 머물러 사는 그곳에서 딸이 봉변을 당하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흩어져라 할 때 흩어지지 않거나 서라 할 때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서라고 할 때 안 쓰면 하나님 쓰게 만들고 가라 할 때 안 가면 가게 만들어요.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성령 받고 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그랬어요. 그럼 뭐하라, 흩어지란 소리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흩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흩으세요? 박해를 받게해서 흩어 버리시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만들어.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가는 게 좋고 서라 할 때는 서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 얘기예요. 35장 베델 제사 사건 경험한 다음에 아유,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할 때 빨리 갈 것이지, 딸 그냥 참 어려움 당하고 봉변 당하고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 지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회개하면서라도 간 것 다행이죠. 예, 좋습니다. 그 얘기예요. 36장 에서족보. 자, 우리 이제 요셉으로 들어가서 37장 38장 유다다말, 39장 40장 관원장들 꿈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41장 그렇죠. 나중에 이집트의 왕 꿈까지 풀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된 사건. 42장 형제들 만나죠. 모른 채 하죠. 43장 마찬가지죠. 44장 은잔 시험, 은잔으로 형들 테스트하죠. 45장 자기가 요셉이라고 드디어 알려주죠. 46장 이제 초청하죠. 47장 고센의 아주 좋은 땅이에요. 정착시키고 48장 아까 얘기했죠. 49장 50장 요셉 죽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거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그려보고 써보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창세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요셉은 따뜻한 집에서 그냥 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부모를 떠나서 고생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할 고생의 길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세워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나서 만사형통해져 가지고 고생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를 정말 형통하게만 해서 아무 고생 없는 신앙생활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다루시는 게 그렇게 다루시질 않아요.
우리를 요셉처럼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두려워하게 만들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신자의 생애를 그렇게 어렵게 인도해 가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인생,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드시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들 앞에 내가 모욕당할 것도 없고 그들 앞에 참 부담 느낄 것도 없을 텐데 왜 자꾸 구별되라고 하는지 참 부담스럽다.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 가노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리기 연습 이만하고 이어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 2가지만 가지고 잠깐 우리 나누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같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암송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한 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거기서 출발해서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에서 출발하고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서 예수 믿자고 전해서 내가 교회를 갑니다. 가보니까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죄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 죄값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죄값을 갚아주셨는데 그걸 믿고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처음 와서 잘 모르는 예수님이지만 그냥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나 그분 받아들여야 내 죄가 용서된다고 하니까 예수님 받아들여서 예수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시작해요.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실제적인 첫 절차예요. 실제적인.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실제적인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되지만 이제 그가 성경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점점점 신앙의 배움들이 서가면서는 이제 어느 쪽으로 신앙이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간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게 원래는 맞는데 누구든지 교회 왔을 때는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배워가면서 신앙의 첫 단추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지었고 너의 가정을 지었고 너의 일터를 지었고 너의 살고 죽고 너의 모든 것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 말이거든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거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것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다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노라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든든한 마음 두 가지를 딱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든든하십니까? 든든하세요? 든든하세요? 걱정 없습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죽을까봐? 아플까봐? 아니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라.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거에다가 내가 정말 든든해 하는지를 적용하시라고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말장난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딱 들여박지 않으면 이게 아멘 따르고 걱정 따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뭘 걱정하셨어요? 뭘 염려하셨어요? 뭐 때문에 마음이 낙심됐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이 있냐 이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의 다 부모님이신 분들이세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 뼈가 으스러져도 내가 내 자식 책임진다. 이게 부모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 책임진다. 그래서 실제 뼈가 부서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내 뼈 부서뜨려서 너의 죄를 내가 다 갚는다.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지 마세요. 내 생활 구체적인 곳에다가 그 하나님을 세워두세요.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부성애가 강하신 분이에요. 내가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더 엄마 노릇, 아빠 노릇 더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낳아준 어미는 너를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게 해서 나의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누이 사건 2. 12-에서 누이 사건 1이 있었죠.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집트로 갔다가 나 여기서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당시에 예쁜 아내를 뺏어버리기 위해서는 남편을 죽여야 되니까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 내 누이라고 얘기해.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러면 오히려 죽는 것 대신에 돈을 왕창 벌게 돼 있어요. 왜냐? 여동생 시집 보내면은 지참금을 많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아났잖아요. 또 그랄 지방에 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또 그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예쁜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갖다가 이제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예쁘니까 또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처녀인 줄 알고 유부녀인지 모르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할 때 꿈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왕에게, 그랄 왕이 아비멜렉인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왔으니까 너 오늘 밤에 죽는다. 하나님이 다짜고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죽는다? 그러니까는 이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아닌데요. 그 사람이 자기 누이라 그랬는데요. 네가 착한 마음으로 그랬는 건 내가 알기 때문에 미리 경고해 주는 거야. 빨리 돌려보내. 안 돌려보내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는 이 아비멜렉이 깨자마자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을 소환했어요. 아니 네 누이라면서 너의 누이라고 속였어. 아내 아니야.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예,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도 두려워하질 않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도 안 두려워해.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나 보다.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나 보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를 다스릴 수 없다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삶을 살 때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 방법으로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밖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껏 생각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내한테 내 누이라고 말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주는 다스리셔도 내 가정은 모를걸? 하나님이 우주는 다스리셔도 내 일터는 하나님이 우주는 다스리셔도 내 그 인간관계는 하나님 손 못 대실걸? 물질관계 손 못 대실걸? 내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하나님 우주는 다스리셔도 그거는 못 다스릴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을 내 방법으로 다스리고 일터를 내 방법으로 일하게 되고 내 건강도 너무너무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세우며 떠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칩시다.